1절로 18절 말씀, 사도행전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렸더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걸 보고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와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식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세상을 요란케 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복음 때문에 세상이 뒤집어진 거 본 일 있니?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자, 옆에 사람 보시면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세상이 좀 뒤집어진 거, 내 가정이 뒤집어지고 교회가 뒤집어지고 세상이 뒤집어진 거 좀 본 적이 있니?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사람은 부흥을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아직 못 본 사람은 기도하고 꿈꾸시기 바랍니다. 빨리 경험하셔야 돼요. 부흥을.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어요. 왜 세상을 요란하게 하는 복음인지 제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르바던이라는 여성 영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못 들어오셨죠? 근데 그분은 10대 때부터 홍역 바이러스 때문에 눈에 실명이 들고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이식 수술을 하고 다리를 못 움직이는 그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되고 결국 첫 번째 남편과 이혼하게 되는 어려움을 당하는 크리스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근데 홍역 바이러스에 10대 때 걸렸잖아요. 그 가정도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부모님도 아주 신실한 부모님이었는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10대가 무슨 일 얼마나 큰 잘못을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홍역 바이러스가 오게 돼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현재도 그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당했는데, 근데 그 고통 때문에 이 여성 신학자가 세계에 권위 있는 신학자가 됩니다. 그 유명한 약함의 신학, 고통의 신학을 창출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라는 책을 써요.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책 중에 제가 좋아하는 구절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한편에는 고통으로 인한 괴로움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는 데서 오는 신뢰와 믿음의 고백이 있다. 우리는 그 둘 사이를 오락가락한다. 기막힌 통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마냥 좋은 거 아니에요? 또 마냥 힘든 것도 아니죠. 경험하셨죠?
항상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을 때도 있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신뢰 사이에서 항상 오락가락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죠. 여러분 혹시 사전 MC라고 들어보셨나요? 사전 MC. 연극 안 보세요? 개그 콘서트 같은 거 안 보시죠? 다 연극들은 안 보시고 영화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연극을 보거나 개그 콘서트 가면 사전 MC라고 본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삐에로처럼 웃기는 사람이 나옵니다. 연극 보면 대부분 또 중간에 또 나오기도 하고 전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중들이 분위기를 띄워야 돼요. 축 처져 있으면 박수도 못 치잖아요. 박수도 못 치고 재미없을 것 같으니까 미리 나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더 즐겁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전 MC들은 피도 사례비도 굉장히 안 좋아요. 또 방송에 나오도 않고 그 관객만 알죠. 근데 놀라운 고백을 하나 들었어요. 제가 TV를 보면서 사전 MC를 취재하는 다큐가 있었어요.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죠. 진짜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도 아마 그 사람들 보이면 저도 생전 처음 본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사전 MC 어떻습니까? 했더니 사전 MC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사전 MC는 무엇입니까? 했더니 밤하늘입니다 라고 했더니 참 멋진 말을 했어요. 밤하늘. 왜요? 굉장히 의아했어요. 기자나 저도 보고 있다가 의아했어요. 왜 사전 MC가 밤하늘일까? 이유를 물으니까 뭐라 대답했을까요? 별을 빛나게 하잖아요. 아주 그냥 마음들이 삭막해가지고 이 말 듣고 감동받은 나는 감동받았는데 자기를 밤하늘이라 해요. 밤하늘. 왜 밤하늘일까? 이제 본 무대가 오면 별들이 스타들이 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빛나게 위한 이야기한 여러분 별이 빛나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이 있어야 빛이 빛나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밤하늘이에요. 아멘. 이제 조금 빨리 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밤하늘이에요. 누가 별이 되셔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 별이 빛나고 달이 빛난 것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는 더 빛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면 좋겠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해요. 내가 이 시대의 주인공, 교회의 주인공, 내 인생의 주인공.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가치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더 빛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더 드러나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존재 가치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복음을 위하여 밤하늘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은 그렇게 고난이 많아요. 힘듦이 많아요.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 보면요, 사도행전 보면 기가 막혀요. 야, 부활을 직접 목격한 바울이, 바나바가, 사도가, 오늘 본문도 안진병을 일으키는 역사를 일으키는 바울이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지. 여러분 오늘 14장은 선교 제1차 전도여행이에요. 그죠? 13장부터 시작되는데 보세요. 오늘 13장 잠깐 봅시다. 우리 큐티했죠? 13장 보면 거의 다 고난이에요. 자, 13장 넘어갑시다. 13장으로 볼까요? 13장 보면 무슨 일이 있냐면 안디옥 교회를 떠나요. 그래야 이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도를 하죠. 안디옥 교회는 어째요? 굉장히 큰 3대 도시예요. 예루살렘, 로마, 또 안디옥 하면 그 당시에 3대 거대 도시고 어느 정도 교회가 안정된 그 교회를 떠나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는데 떠나야 한다는 게 고통이 아니에요. 아픔이죠. 여러분 교회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나 봐요. 아픔이죠. 떠나가야 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 복음 전하고 간다는 것은 자체가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고통이에요. 또 무슨 일이 나요? 이제 가자마자 안디옥 가자마자 실루기아 가요. 실루기아는 또 거대 항구입니다. 굉장히 큰 항구 도시인데 오늘 제가 다 시간이 없으니까 왜 지금 그 이야기 해야 돼요? 13장을 14장 가기 위해서. 실루기아는 굉장히 휘황찬란한 항구 도시예요. 문명지죠. 굉장히 강남 스타일이에요. 강남 스타일. 굉장히 화려한 곳이죠. 근데 오늘 성 13장 보면 여러분 그 항구 도시에는 어떤 사람이 모일까요? 여러분 인천공항 생각하면 돼요. 인천공항. 인천공항 가면 무슨 일이 있죠? 대부분 다 옷 잘 입고 다니더라고요. 와, 여러분 인천공항 안 가봤죠? 예, 안 가본 지 믿어요. 저는 뭐 청동에 살면서 가봤겠어요? 저는 가봤어요. 많이. 재수 없죠? 가보면요 화름하고 누추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인천공항 하면 거의 다 이쁜 옷 입고 이쁜 뭐 가방 들고 모자도 쓰고 막 화려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 하냐면 노숙자의 모습으로 사울과 바울이 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화려한 곳에서 막 쭉쭉빵빵 미녀들도 있고 멋진 남자들이 있고 옷을 잘 입고 좋은 마차 타고 좋은 차 타고 있는 곳에 누추한 노숙자의 모습 복음을 전한다. 상상 가요, 여러분? 누가 믿겠어요? 그 바울과 사울을 보면 사울과 이 바나바를 보면 왜 자기들보다 옷이 누추한데 누가 믿겠어요? 근데 그다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노숙자처럼 못 살고 못 배웠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하면 사울하면 이제 사울 합시다. 성경에도 사울하면 어때요? 그 당시에 최고의 스펙이에요. 아멘. 그렇죠? 근데 복음 때문에 지금 누추한 모습으로 아쉬운 소리, 애타는 소리, 의뢰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야. 바나바가 부자예요, 가난이었어요?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바나바? 부자예요. 왜 이렇게 얼굴을 전부 다 모르는 얼굴들이에요? 사울이 누군지도 바나바 부자라니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낮아진 거예요. 이 자체가 고난 아닐까요? 이걸 보고 자발적인 가난이라 그래요. 자발적인 가난. 예수님 때문에. 거기서 그런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다가 버가로 갑니다. 버가로 가는데 거기서 병 걸려버렸네. 풍토병. 성경 안 읽으시죠? 좋아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버가에 가니까 이제는 옷도 누추한데 병까지 걸립니다. 재봤더니 40도가 넘습니다. 여러분 풍토병은요 40도 넘는 고열입니다. 여러분 40도 한번 걸리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식으로는 40도 넘어 41도 2도 되면 사람 죽는다 하던데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해서 연구 좀 할걸. 제가 확실하지 않지만 제 상식으로는 41도가 넘어가면 사람 죽는답니다. 풍토병은 40도를 왔다 갔다 해요. 곧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가 풍토병에 걸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감염 걸려도 교회 나기 싫잖아요.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갑니다. 왜요? 다음 버가의 다음 복음 전할 곳이 비시디의 안디옥이거든요.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가면 엄청난 큰 산맥이에요. 풍토병이 걸렸어요. 근데 거기서 버가에서 무슨 일이 나죠? 그 유명한 마가의 배신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기를 같이 성경에 따라갔던 바나바의 생질, 조카 마가가 배신을 때리고 도망쳐 버립니다. 보세요. 풍토병, 배신, 타우로스 산맥이라는 지리적 상황.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도 부족한데 자꾸 병 걸리고 배신당하고 환경은 점점 나빠지고 우리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네. 여러분 기가 막혀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신학교 돌아왔으니까 내가 주께 헌신했으니까 길을 열어줘야지. 안 열어주니까 삐지지. 화는 나고.
왜 나는 이렇게 복을 못 받을까? 나 이렇게 공부 못할까? 나 이럴까? 하잖아요. 달라요. 다시 할까요?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여러분, 이제 좀 나아져야 됐죠? 풍토병 걸리고 타로산병을 아픈 가운데 넘기고 마가의 배신도 다 뿌리치고 이겨내고 넘었어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오로 갔으면 또 좋은 길 열려야죠. 근데 13장 끝머리에 보면 회당에서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의 박해와 조롱으로 쫓겨간 것이 오늘 본문 14장입니다. 여러분, 병 걸리고 배신당하고 지리적 욕구는 아프면 이제 그거 끝났으면 비시오가 안디옥에서 조금 복음을 전하다가 막 3,000명 일어나야 와, 우리 고난 하나님께 이기려고 주셨구나 하하하 웃을 수 있을 텐데 복음 전하다가 쫓겨납니다. 조롱. 그러다가 14장에 거치는데 오늘 14장도 읽었죠 방금. 또 좋은 일 있어요 없어요? 좋은 일 있다가 또 없어요. 있었죠. 1절 읽겠습니다. 14장 1절 시작. 아멘.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 품게 하거늘. 5절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여러분, 고난이 끝나지 않았어요. 물론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이 이고디온에서,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디온 왔어요. 이고디온에서도 목숨이 이만 돌로 치렀다는 것은 목숨이 위험한 상황까지 온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그래서 도망친 곳이 오늘 8절부터 루스드로 도망갑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도망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욕 좀 얻어 먹으라니까요. 제발. 당연한 겁니다. 제가 왜 그런지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렇게 힘들었는데 바울의 끝은 어디예요? 자, 바울의 끝은 어디에 종착지죠? 바울의 끝은 3차 전도까지 끝난 바울의 종착지는 어디예요? 감옥이에요. 감옥.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가요. 마지막 끝까지 좋아야 되는데 우리는 할렐루야 영광해야지. 많은 사람 전도했는데 부를 누려야지. 대형차 타고 대형교회에서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근데 감옥 갑니다. 그게 바울의 마지막입니다. 근데 기가 막혀요. 빌립보서 1장 18절 읽겠습니다. 그의 마지막 이야기.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죠. 마지막 이야기, 그의 마지막 고백. 시작. 아멘. 감옥에서 한 말입니다. 감옥에서. 저 같아도요, 하나님 원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인생을 주님 복음을 위해서 바쳤는데 마지막이 감옥이라니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믿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요,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믿음의 유산 신앙을 전수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 제자는 아들 같은 제자잖아요. 그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1장 8절. 디모데전서 1장 8절 시작. 이게 아닌데 제가 잘못 썼나 봐요. 디모데전서 1장 8절 맞아요. 우리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8절. 이 본문이 아니에요. 제가 잘못 받은 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잘못 썼어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복음을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기를 말해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게 중요해요. 믿음의 유산.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기 아들 같은 제자에게 유언을 합니다. 나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좋겠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간 나를, 여러분 부끄러웠겠죠. 복음 전하다 감옥 가면.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전수합니다. 전 이게 바울의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명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명.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을 자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을 하니까 여러분 시크릿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뭔가 좀 하나님 나라의 어떤 비밀들, 신비한 것들 그럴 것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렇게 읽어보면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영어 성경에도 시크릿이라고 하지 않고 미스터리라고 나옵니다. 미스터리. 이 비밀이라니까 나는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라가 어쨌다. 이걸 맡은 자로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제발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 아니에요. 저기 있어요. 미스테리온은 헬라어예요. 미스테리온을 영어 성경은 미스터리. 이 말은 하나님의 섭리를 맡은 자로 여길지,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도 없고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는 존재예요. 온전히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분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말은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생명을 줬고 그 생명을 준 목적이 내가 이 땅에 와서 뭔가를 해야 되는 한 조각으로, 하나님 나라의 한 조각으로 맞춰가는 퍼즐 같은 인생. 하나님이 뭔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한 분야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미스터리예요. 우리 인간의 이해와 생각과 지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미스터리야. 이게 미스테리온,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를 맡은 자. 이게 비저널이에요. 그것을 발견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러니까 전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내서 내가 어떤 조각으로 살아낼 것인가, 이게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러면 그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이게 피스티스, 믿음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충성이에요. 신실함, 성실함. 이게 맡은 것을 충실하게,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도, 내가 원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기셨다면 내 감정과 내 마음과 생각과 지성이 아니야, 의지가 아니라 그걸 붙들고 버티고 이겨내는 것이 충성이에요. 그게 믿음이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고난이 내게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섭리를 맡은 자로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을 받아도 그가 기뻐할 수 있고, 오늘 성경대로 성령 충만할 수 있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럴 때, 이게 왜 미스터리냐면, 인간은, 여러분, 바울이 풍토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 마가가 배신할 때 화나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기도했다고 봐요. 성경 안 나오지만. 여러분, 자기가 40도 아파 죽고 있는데 복음 전하는데 누가 기도 안 하겠어요? 하나님, 풍토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마가가 배신했으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주든지 나를 더,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죠. 했는데 응답이 안 됐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그가 바울과 바나의 기쁨의 그건 뭐예요? 고난과 상황이 바뀌는 기쁨이 아니라 고난과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맡긴 것을 그대로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 기쁨으로 기뻐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황과 고난이 없을 때 기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요. 기도했는데 풍토병이 안 낫았다니까.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풍토병에 걸렸어도 하나님이 맡겨진 대로 내가 살 수 있음에 그게 은혜다. 그게 감사다. 그게 내가 가는 믿음에 하나님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견디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그 기쁨 때문에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주신 믿음, 내 믿음이 아니라. 아니 어떻게 풍토병에 걸렸고 어떻게 마가가 배신하고 돌로 쳐 죽인데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랴. 기가 막히는구나 이거. 미스터리다 미스터리. 하나님의 미스터리다. 신비다. 어떻게 내가 이 안에서도 기쁨이 쏟아날까? 고난과 상황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래도 주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다니 이게 충성이고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게 목적에 이끄는 삶이고 비전으로 사는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는 기쁨이었지 고난이 사라진 기쁨이 아니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기뻐하는 사람일까요?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고난이었지만 왜 사는지를 모르는 사람,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당한 사람, 누가 진짜 기쁨과 성에 충만할까요? 그래서 복음은 누군가의 전하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이 생각이에요. 오히려 나를 위한 것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목회하면서요 늘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저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맞죠? 근데 늘 깨닫는 게 상대방도 은혜를 받지만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게 오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상대방도 중요하지만 결국 내가 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9절을 보니까 우리 9절 읽어볼까요? 9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9절 시작. 아멘. 잘 보세요. 바울이 말한 걸 들었어요. 누가? 안진뱅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죠? 바울이 전하고 있는데 그걸 들은 안진뱅이가요 너무 잘 듣는 거야 복음을. 그러니까 거기서 뭘 봐요? 바울이 구원받을 믿음을 보고 그때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여러분 바울이 이걸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진뱅이도 기쁘고 행복하고 황홀했겠지만 바울은 이랬을 거예요. 속으로 제가 상상하는 거예요. 야, 내가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하면요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진짜 일어난다니까요. 또 이 말을 그대로 받으면 안 돼요. 안진뱅이 데리고 오면 안 됩니다. 그 안진뱅이 말하는 게 아니라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면요 그 사람이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안 믿어지죠?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진짜죠? 여러분 일어나셨죠 지금? 여러분 눈을 보면 제가 알아요. 지금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 아세요? 저는 느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은혜 받을 믿음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일어나
걸으십시오. 딴 데 가지 뭐 지금 느끼고 있다니까 제가. 그리고 지금 수많은 사람 제가 만나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살아나고 있어요. 그때 야 정말 하나님 나와 계시는데 무서운 게 없어요. 지금 저는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어요. 지금 현재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나를 위한 거예요. 결국은 복음 전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막 일어나고 있어. 뭐가 막 오늘 틀림없이 열심히 기도하고 갈 것 같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게 보여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여요. 지금 우리 이육 집사님도 지금 김이육 집사님 죄송합니다. 이육 집사님 사모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사람 이름을 진짜 못 기억한다고. 기도하실 것 같아요. 맞죠? 지금 막 기도 제목이 생겼어. 하나님 보여요. 저는 이 단에서 살아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요 딱 두 가지만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 선포는 세상을 향한 전쟁 선포다. 전쟁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왜 세상을 요란케 하냐면 두 가지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요란하고 소란하고 난이 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뭘까요? 여러분처럼 복음을 들으면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 변화가 돼요. 난리가 납니다. 사람이. 내가 변하니까 가정도 변하고, 가정이 변하니까 교회도 변하고, 교회가 변하니까 세상이 변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생명이 살아나니까 여러분 소란해지고 요동치고 행복해서 구원의 감격이 막 쏟아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해져요. 아멘. 그래서 이런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막 여러분 그 사마리아 성에 한 여인이 복음 전하니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치더라. 아멘. 그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되면 나 때문에 가정과 내 친구들과 이웃들이 그냥 난리 납니다. 내가 행복하니까 행복을 주는 거기 때문에 막. 그래서 막 소란이 나요. 힘있게 나고. 그런 놀라운 소란함이 있어요. 딱 그 두 번째 반응은 무슨 반응일까요? 오늘 본문이 나오잖아요.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요. 두 가지 반응. 하나는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 해요. 이것도 세상을 소란케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돌로 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복음이 우리의 죄악과 악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장과 14장 보면 대부분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니까 자기의 추함과 더러움이 다 드러나니까 화가 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소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진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반응이 딱 두 가지예요. 한쪽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너무 행복해서 소란하고 다른 한편은 자기의 치부와 악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죽이려는 소란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거지만 잘못된 소란함이죠.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하죠. 신격화해서 그들을 신처럼 우상 숭배하는 소란함. 복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딱 두 가지만 생각해요. 한쪽은 너무 기뻐해서 소란하고 또 하는 부류는 반응은 너무 화가 나고 짜증나고 기분 나쁘니까 또 소란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8절 읽겠습니다. 이미 예언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또한 성경에 기록됐을 때 시작. 성경에 기록됐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들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런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거짓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돌을 두셨는데 그 돌이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걸 믿는 사람 뭐가 돼요? 7절 6절 7절 7절에 있는 7절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뭐가 돼요?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 인생의 보배가 되는 거예요. 보석이 되는데 반대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무슨 일이 나요? 8절 시작. 내가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침돌과 걸림돌이 돼요. 인생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 거칠돌과 걸림돌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못 사니까. 교회 안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복음을 전하면요, 교회 안에 문제, 성경에 다 나와요. 13장 48절. 아니 그냥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어요. 교회 안에도 누가 죽인다고? 유대인이 죽이려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이유가 있어요. 복음이 들어오면 거친 돌과 걸림돌이 되니까 그만해라. 복음 소리, 그런 소리 그만해라. 죽이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복음 앞에 있으면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말씀 앞에 있으면 반응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51절 53절 시작.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려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자 다시 51절로 갑시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냐? 보세요.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쓰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화평이 아니야. 분쟁이 일어난다. 같은 가정 안에서도 부부 사이에도 복음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많이 보셨죠? 교회는요, 복음 때문에 싸워요, 안 싸워요? 명목적인 그리스도인, 문화적 그리스도인과 진짜 그리스도의 싸움이 교회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가 싸워요. 아버지 아들이 싸워요. 며느리가 싸워요. 왜요? 복음 때문에 그래요. 복음 때문에. 어떤 사람은 복음이 걸림도 되지만 어떤 사람은 복음이 보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결론. 지금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경험하고 있습니까? 묻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현재 지금 여러분 삶에 이 두 가지 방을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 지금 진정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아니면 진정한 복음대로 살고 있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두 가지에 한 가지에서 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보배로운 하나님 나라가 많이 보여지기를, 구원받은 백성이 많아지기를, 여러분들로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한 영혼이 변화되는 모습이 많이 봐지기를,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했을 때 안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의 돌멩이가 날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에 한 가지라만이라도 여러분 삶에 계속적으로 보여지고 체험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 기쁨과 평안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